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라즈라는 인도의 화가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그린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시겠죠? 주님의 눈을 감은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에 있는 작은 얼굴들을 보십시오. 각기 제각각으로 다른 모양이며 마치 이것은 천방지축, 유치원생 같은 유치원생 같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와 함께 나누사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 이 한 장의 그림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하루 전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손질해 주어서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고, 반대로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에게는 그럼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열매가 무엇이다? 아니, 예수님은 열매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진짜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다라고 단정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야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왜 주님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에게 나무의 진액을 공급을 합니다.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죠. 살아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사랑이고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준 말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일러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곳에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와서 한번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확증하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룬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포도줄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그것은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된다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포도죠. 사과나 바나나가 열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나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사과나 배가 아니라 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닮은 포도 송이를 맺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늘 깨닫습니까? 10절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그 순종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더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고 느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원리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의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누렸던 내가 깨달았던 그 기쁨.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봐. 그러면 그러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기쁨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주님의 그 사명에 포도나무 가지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15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교회를 이루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 그것을 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Go with m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착하게 사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생명과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그분의 사명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사과를 지금 열리지 않았죠. 여기 뒤에 사과가 있는데 가을에 열립니다. 딸기는 봄에 나오고 참외나 수박은 여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열매는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삶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정황에서 밴쿠버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것이 열매이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5장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환난이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진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계속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분히 채워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사랑과 사명의 삶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삶을 드리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드릴 차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크기와 깊이와 그 넓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일부가 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들여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